한 7, 8년 전쯤 확실히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겨울철입니다. 수양관 올라가는 길이 꽤 눈이 오고 난 뒤라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길이 좁았습니다. 지금 좀 넓혀진 곳이 있습니다만은 참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했고요.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행정목사님께서 이제 운전을 하시고 수양관 무슨 집회가 있었는지 모임이 되어서 올라가는데요. 위에서 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가만히 서서 대기하고 있던 저희들이 탄 차를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차는 조금 저희 차보다 컸던 것 같아요. 뭐 스타렉스라 그럴까요? 봉고 종류인지 요즘 또 SUV라 그러나요? 집차 비슷하게 생긴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탁 내리더니 아이고 잘못됐다고, 이 길이 미끄러지면서 잘못했다고. 100% 그분의 잘못입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 그분의 잘못입니다. 우린 비켜주려고 옆에 아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쿵 한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다고, 배상하겠다고 딱. 그리고 얼마 후에 전적으로 우리 잘못으로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목사 둘이가 그냥 멍하니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정도의 내용이 차이는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드라마가 엮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뭐 아주 또 사소하게는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그런 말 했다고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려서 속이 상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말바꿈으로 인해서 입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제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된 인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말이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짓이죠. 마귀는 본질상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리고 꼬우고 덮어씌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던 구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를 한 편 짓지 않았습니까? 시편 69편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윗 자신의 시인데요, 흔히 이런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담은 시를 탄원시라고 그러는데, 개인 탄원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3절을 조금 실감나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 입은, 억울한 누명을 쓴 정말 초라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 그런 경우, 그런 문제를 겪고 또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같은 어떤 심령일까 생각하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화면 보셔도 좋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막 어때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목이 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눈이 쇠하도록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대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절히 기도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지금 그가 어떤 형편인지 조금 또 우리에게 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런 경우 있죠. 물어주는 일까지 생기는 까닭 없이 이 말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유 없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머리털보다 많고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울 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왕자 압살롬 편에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힘이 있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참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요즘 말로 소송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법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12절 또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주로 판결하는 자입니다. 재판하는 자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이미 다윗을 잘못했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주에 취한 자, 이게 잘못하면 술 주정뱅이, 술꾼으로 대낮부터 술이나 마시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독주에 취한 무리, 이 말은요, 여유 있고 부유한 자 혹은 힘 있는 자. 보통 사람들은 일해야죠. 근데 일할 필요가 없이 술이나 마시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문맥상 좋습니다. 술주정뱅이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술주정뱅이는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도, 판결을 하는 자도 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불리한 그런 판결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고 대할 사람들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소송하기도 힘듭니다. 비웃음과 수치가 계속해서 옷처럼 다윗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나의 이 아픈 심정을 공감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닌가 말이죠. 그래도 좀 이해해주고 나의 편이 돼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8절부터 이제 11절 조금 더 또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에 한번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완전히 손님, 나그네처럼 여겨진다. 전혀 가까운 형제라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비방, 욕을 듣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좀 경건한 성도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걸 더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비난한단 말이죠. 조금은 뭐 좋은 예가 싹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열심으로 목회를 하시고요. 그분은 또 이게 감성이 풍부해서 설교하다가 자주 우셨어요. 예, 자주 우셨어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하구나. 그러다가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설교하다가 또 이게 감정에 북받치면 눈물을 흐니까 그러니까 싹 다 달라진 거예요. 늘 눈물이라 찔찔 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참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윗이 그런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숭엉터리로 살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가까운 사람들까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3절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겠습니다요. 세상 사람들이 꽤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지만 방법으로 방식대로 살지 않고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 말고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심을, 하나님을 알고 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그들도 수치를 당하는 나처럼 그냥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아픔이, 나의 억울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슬픔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기 42편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부흥의 후에요? 부흥의 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요? 아니요, 엄청난 고난 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비록 잘 믿는다고, 그죠? 얼마나 잘 믿는다고 욥이, 그죠?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의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영적으로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고난, 자식을 잃고요, 부인은 도망쳐버리고 엄청난 정말 재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지키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동일한 심정이에요.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깨,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이걸로 하다가는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를 다 합해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짧지만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을 낭비하지 말라. 계속 슬픔을 이어가면서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슬픈 시간들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고 가장 비웃음을 당했고 가장 비참하게 자신을 내어놓은, 자신의 구원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말씀들이 다수 있습니다. 두 절 살펴보십시다. 시편 69편,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69편의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신약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자,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문맥이 뭔가 하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짐승들을 내쫓고 채찍으로 노하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결국 성전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정말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전 모독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왜곡했다. 불경죄와 성전 모독죄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된 몸, 정말 성전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밝히시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21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든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표죠,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요, 버림받으셨고요,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네.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저희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요.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밖에 없네,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밖에 없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역시 기계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한 달 동안도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들, 고통들, 외로움들, 슬픔들, 겪고 있는 문제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사람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나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